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잠시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포함하여 많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가 어떤 토양에 떨어지냐에 따라 열매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그 나라는 어느새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약하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크게 자라납니다. 작은 씨앗에서 공중의 새에게 쉴 곳을 제공할 정도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당신이 온전히 인간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의 4장 묵상하며 함께 정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 중에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현실이라는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많은 사람들이 불신 혹은 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힌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0절에 보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똑같이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다 보면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만 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제 식은땀이 나고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상한 점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날아가는 비행기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높은 아파트나 또 좋은 호텔에 가면 높은 층을 주지 않습니까? 높은 층에서 전면이 유리로 된 그 유리창을 보고 있으면 다가갈 수가 없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1층으로 바꿔달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높은 곳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창문을 살짝 눌렀는데 깨져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무서움이 찾아오니까 이 창문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무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비행기를 무서워서 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행기가 높이 날아서가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날까 봐 믿지 못해서 두려움이 생겨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사고가 제일 적은 교통수단이지만 훨씬 사고가 많이 나는 자동차는 잘 타면서 비행기는 그러한 두려움과 믿지 못함 때문에 공포증이 생겨서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환경이 아니라 이 신뢰의 결핍으로부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배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뱃속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현실이라는 풍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그 항해를 하고 있는 배를 우리는 타고 갑니다. 순조로울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흔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다의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두려움에 떨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또 불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생의 풍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 같이 인생을 뒤흔드는 일을 만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파도여서 인생 자체가 뒤집어져 다시 시작하기도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침몰하고 있는 그 배 안에서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이라는 풍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풍랑이 찾아오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런 좌절감이라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또 인간관계 가운데 그 상황이 틀어지고 또 마음의 큰 고통으로 병이 찾아오는 풍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신뢰고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시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몰아치는 풍랑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려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이 풍랑을 헤쳐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현실에 부딪힐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에 부딪힐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 머리로 동의한 그 말씀은 아직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가는 문을 연 것뿐인 것이죠. 그 문을 지나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현실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자신만만합니다.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 가지고 무너지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풍랑이 몰아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던 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일으키신 이 때가 바로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채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이들을 그날 저물 때에 세상의 현실 속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전에 우리가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오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실전으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라는 온실 속에서만 자라다가 이 현실이라는 차디찬 찬바람 앞에 쉽게 시들지 않도록 직접 우리를 풍랑이라는 현실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실제로 현실에 부딪혀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성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확인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교회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로소 세상 속, 현실 속 그 풍랑의 한가운데 내던져졌을 때야만이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주일의 신앙이 평일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 교회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풍랑 속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가운데 위기의 속에서 여러분 삶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큰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풍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확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제 풍랑이 왔구나.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신앙의 걸음을, 내 믿음의 삶을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한 담대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현실을 통과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난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실전편이 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현실의 풍랑을 통과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현실이라는 풍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이미 내 삶에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들어찼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들을 구원했던 결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퍼내거나 물건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거나 혹은 노를 열심히 저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에 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에 들어 계시자 그분에게 찾아가 그분을 깨우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제자들의 외침이 때론 불평이고 불만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그 해결책을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불만 섞인 말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불만 섞인 말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원만 섞인 제자들의 말에도 반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깨우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원만 섞인 불평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그 믿음, 예수님을 찾아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결단의 행동,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만을 털어놓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사람 앞에 털어놓는 원망은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겠지만 주님 앞에 털어놓는 원망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고대 문서들을 찾아보면 신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권력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내 풍랑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깨우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풍랑 속에서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지금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척을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의 삶에 꼭 필요한 이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 주무시는 상황을 통하여 누구에게 이 상황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계시며, 나를 와서 깨우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 안에 잠식되어 두려움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로 그분의 능력을 깨우는 결단인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큰 풍랑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이 현실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도로 반응하며 우리의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깨움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현실이라는 풍랑 속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7절을 보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큰 풍랑 아니겠습니까? 큰 풍랑이 일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니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보통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미리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면 어쩌나? 병들면 어쩌나? 자녀가 어려우면 어쩌나? 내 삶이 실패하면 어쩌나? 라는 이 풍랑 가운데 그 결과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는 삶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떨던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 때에 찾아오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두려워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하고 이전 40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절에 이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는 데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사람의 기본적인 겁이나 비겁함을 가리키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큰 풍랑을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 모습을 보자 어떻게 변화합니까? 41절에 보니까 또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대상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베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베오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 거기를 넘어서서 어떤 대상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포베오마이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풍랑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두려움에 겁에 질렸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포베오마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던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는 삶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그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 주시는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자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 점점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서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놀랍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전에 38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큰 풍랑을 바라보며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 이제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현실을 통한 믿음의 훈련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를 흔들던 이 현실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분께서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변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변화하는 이 신앙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실이라는 큰 풍랑 속에 이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스틸이라는 찬송인데요, 주품에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든 항해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 힘든 항해를 살아가야 하나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듯 해도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를 보며 이제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그 풍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덮으시며 지키시는 그분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